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가 34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때가 어느 때이며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한 궁금증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관심사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하게 여겼는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숨기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에 있어서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우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며 깨어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노아는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때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드는 데에 신실한 모습으로 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의 성실함과 신실함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재림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에서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밭에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맷돌을 간다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매일 정해진 일을 하며 매일 밥을 먹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때, 어떠한 특별한 순간, 우리가 기다리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재림의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도둑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43절의 말씀을 보면 깨어 있었다면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막았겠지만 깨어 있지 못하였다면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참석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책무에 대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것은 언제라도 혼인잔치에서 나온 주인이 돌아온다면 출발할 준비가 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지 이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누가복음에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신실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주인이 언제 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4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할 것인가. 48절과 4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하던 맡은 일 이상으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다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종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아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몇 월 며칠 몇 시에 놀이동산에 데려가 줄 것인가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확신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까지 그때만을 찾고 그때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언제 임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임하실 그때를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며 노아와 같이 신실한 종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실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앞서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모든 일들에 신실하게 하시고 반드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주님께서 임하실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